나라와 민족도 전통이 있지만은 교회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도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무익한 변론을 경계하면서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변론을 위한 족보 이야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전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시작하면서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서 너를 아시아에 에베소에 남겨둔 것은 어떤 사람들처럼 엉뚱한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또 신화나 족보에 매달려서 몰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보다는 족보 얘기, 옛날 이야기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변론을 하기에 꼭 알맞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디모데 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지키려는 오늘 강조하려는 것은 무익한 변론이나 족보나 전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전통, 말씀 안에서의 교훈 아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얘기 잘 압니다.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레갑이라는 사람입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조상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는 레갑의 후손들을 한번 시험해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포도주 대접을 하고 이 세상에서 쓰는 말로 하면 유혹을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게 예레미야서 3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참 우울합니다. 지난주 구역 공가 가보니까 예레미야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우리 구역장들에게 내내 강조하는 것이 예레미야서가 주는 교훈, 그 가운데도 어두운 역사에 대해서 답답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교훈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레미야서 가운데에 유일하게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는 가문, 모범이 되는 전통적 가정을 소개하는데 그게 바로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35장, 예레미야서 35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말씀드릴 것은 레갑의 후손들은요,
전통적인 이스라엘 가문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면요, 이스라엘의 본명이 뭡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12지파에 속한 유대인들은 긍지가 대단합니다. 정통 이스라엘의 가문이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빌하나 실바는 하인들입니다. 레와와 라헬의 몸종들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가문보다는 라헬이나 레아의 자녀로 태어난 후손들은 더 긍지가 대단해요. 우리는 본처의 자손 후손들이다. 이스라엘 직접적인 12지파만 해도 양반 지파인데 그 가운데도 레아나 라헬의 자녀들은 후손들은 더해요. 더 대단한 또 가문이 있어요. 그것은 유다 지파 왕족이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왕족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다 강조하잖아요. 왕족이다며, 왕족. 특별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되는 레갑은 그 12지파에 속한 가문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의 후손들을 칭찬하거든요. 겐 사람, 미디안 자손들 가운데 한 족속입니다. 정통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닌 그것도 미디안 족속 가운데 겐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회중이 된 것은 모세 때문이죠. 사실은 미디안도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사라가 127살에 죽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는 137세입니다. 137세에 장가를 갔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후체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그런데 이 그두라에게는 아들을 6명이나 낳았어요. 창세기 25장 2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후체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론, 욕산, 무단, 그 다음 나오죠.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박을 낳았다. 137살에 장가 가서 아들 6을 낳았는데 그 중에 넷째가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들은요 이스라엘을 보통 괴롭힌 족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일 기억하기 쉬운 것은요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잖아요.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을 무찔렀어요. 아마 그 기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미디안 족속 가운데 한 지파가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족속이라 해서 다 이방인이 아니죠. 뭐 우리 교회도 손씨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본을 안동으로 하고 있는 안동 송가입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적은 소수민족이에요. 집집마다 가보면 족보들이 막 상근, 하권, 뭐 어느 파 이랬는데 저희 집안은 그렇지 못해요. 대한민국에 다 통틀어봤자 2만 명도 안 되는 소수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김씨, 박씨, 이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씨, 이씨, 박씨 가문이 다 믿는 가정 아니지요.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 미디안 족속 가운데서도 레갑이 등장하는 것은
모세의 장인 때문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름이 이드로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르우엘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고 시칠 때 이드로의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은 답을 다 잘 쓰셨어요.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 르우엘입니다. 자, 민수기로부터 훑어봐야 되는데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보세요. 미디안 사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거든. 미디안 사람 르우엘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호밥입니다. 모세의 처남이죠.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가는데 우리와 같이 가자. 그러면 우리가 선대해 주겠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려 하셨느니라.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가자. 처남, 장인 우리 같이 가자. 복 받을 사람과 함께 가면 복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요 복의 민족입니다. 이들의 아들 호밥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회중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할례를 받습니다.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전도받고 예수 믿게 돼서 세례받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야 됩니다. 오늘 입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부모 잘 만나서 유아 세례받고 입교하는 거예요. 오늘 수상을 하게 되는 송희순 목사님은 모세처럼 이웃을 복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혼신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복 받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바로 레갑의 후손들, 이드로의 후손들, 호밥의 후손들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된 오늘 예레미야로부터 칭찬받는 가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객이다, 나그네다, 손님이다, 외인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우리 누구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과 같은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본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갑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레갑의 후손들은 전통적인 이스라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런 레갑의 후손들이지만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가장 자랑스러운 가문이 되었다. 이 어둡고 우울한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자랑을 할 만큼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훌륭한 레갑의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문을 더 잘 소개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사사시대를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왠가 하면 사사시대는 흑암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흑암의 시대입니다. 자꾸 제가 갠 사람 그랬죠. 자, 사사기 1장 16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미디안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약속의 땅으로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아란 남방 유다 항구지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는 족속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니까 레갑은 이방 사람, 미디안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겁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여기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돼 있어요. 뭔가 한번 성경 한번 보십시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이래 나오잖아요. 모세의 장인은 이도인데 호밥은 처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은 사본이 있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원본에 넣는다 그랬잖아요. 고쳤으면 얼마든지 고쳐 쓸 수 있죠. 그렇지만 있는 사본 그대로 성경에 넣었기 때문에 이 호밥을 처남을 저는 생각할 때 장인으로 잘못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옳습니다. 그런데 호밥의 자손 중 보세요. 겐 사람 헤벨 자기 족속을 떠나서 게데스에 가까운 시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 자기 족속을 떠나서 따로 장막을 쳤을까? 사사기 4장 11절에 방금 그렇게 나와 있다 그랬죠? 자,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하면요, 여자 사사 기억하세요? 드보라 시대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인데 가나안 왕 야빈의 장수 가운데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히는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원수 시스라가 드보라와 바락의 사사에 쫓겨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따로 장막을 치게 한 이유가 사사기 4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도 재미있는 이야기라서 이 이야기는 오늘 안 해도 되는 이야기지만은 레갑의 후손들이 바로 이 호밥의 이드로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어떤 공헌을 했는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자, 사사기 4장 17절인데 시스라가 이스라엘 괴롭히던 야빈의 왕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도망하여 보세요. 겐 사람 에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그래 돼 있죠. 나가 따로 장막 쳤다 그러잖아요.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사람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 교회도 3대 4대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한 30년 40년 집사 장로로 섬긴 사람들은 세상에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러면요, 바로 레갑의 후손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전도를 해야 돼요. 장로도 전도 안 하고 목사님도 전도 안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3대째 4대째 다 믿는 식구들끼리 살다 보니까 접촉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야엘의 집은 호밥 사람, 미디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다음 주 우리 총동줄로 다 모여보자고 했지만 진짜 우리가 레갑의 후손들처럼 저처럼 말입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래도 세상 친구가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하솔왕 야빈과 헤벨의 집 사이에는 평화로운 관계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시스라가 도망을 갔는데 자기 왕 믿고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시스라가 이제는 이 우리 임금님하고 잘 아는 집에 가서 편안하고 잠들었어요. 그때 이 여자가 이 겐 사람 야엘의 아내 시스라가
이만한 말뚝을 가가지고 그만 잠자는 시슬의 얼굴에다가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에 나온 얘기예요. 그게 드보라 시대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마 사사기를 읽어본 사람은 여자가 와서 원수의 군대 장관 관자놀이에다가 그냥 말뚝 박은 이야기 기억나실 겁니다. 그 가문입니다. 바로 이 가문이 바로 그 가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시험하잖아요. 야, 포도주 마셔봐라. 우리는 요나답의 말씀에 따라 우리 가문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 요나답이란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역사의 위협적인 존재 악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마누라가 이세벨이지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엘리야를 괴롭히고 보통 문제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레갑의 후손 요나답, 열왕기하서는 여호나답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나답, 요나답. 성경에 보면 이 요와 여호란 말이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북쪽에 극악하고 못된 우상 섬기고 선지자를 괴롭히던 아합 왕을 처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나답입니다. 예후라는 사람이 거기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났다고 돼 있죠. 그 이 예후가 뭐라 그럽니까?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과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이 정말 같구나. 너도 정말 진실하지? 우상 섬기는 사람 싫어하지? 그래서 새로운 왕조 예후 왕조를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아수르가 계속 침략에 들어와요. 아수르가 계속 침략에 들어오는데 그때에 여기 있다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이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좀 복잡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던 그만큼 이 사람들은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저는 이번에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나그네들이 많이 들어와요. 무슨 말입니까? 이주민들이 많아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엄청 한국에 들어서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도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이주민으로 가서 그 나라 백성 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 이 레갑의 후손들이에요. 애국자가 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창립을 얘기하지만 제가 몇 번이나 여러분 글을 썼지만 여러분 1887년 11월 셋째 주일은 우리 교회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선배들이 이날로 창립기념일 정했기 때문에 지키지,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는 1885년 6월 21일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이날 우리가 다시 한번 전통적으로 우리 선배들이 지킨 이 날을 지키면서 우리가 남대문 교회 교인으로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남대문 교회 성도되게 하셨는데 이 레갑의 후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오늘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 이 레갑의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를 설명하죠. 갈대아인의 군대와 아수르를 말합니다.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우리가 올라가자. 그러니까 올라온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 예레미야 시대는 아직 포로가 되기 전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고 성전이 불타고 70년 동안 종살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또 누군지 압니까? 느헤미야에서 나와요. 느헤미야는 포로 시대입니다. 70년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을 보면 이 레갑의 후손들이 한 일이 나옵니다. 분문 베나케랍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이렇게 돼 있죠.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이제 레갑의 아들, 이 시대는 우리가 앞에 나온 레갑 거는 한참 뒤에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석하기를 이 레갑이 그 레갑은 아닐 것이다. 아마 후손의 같은 이름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고, 후손 중에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갑이라는 이름을 구태여 밝힌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레갑의 후손 말기야가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구나.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 재건에 참여했구나.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레갑은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모세의 후손서 개인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사람이 되었다. 두 번째로는 그러나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못지않게 충성스럽게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얘기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성경 2절을 읽으셨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 3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정통 유대인들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불순종을 일삼습니다. 이방인의 길로 갑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레갑의 후손들이다. 시험 한번 해봐라.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레갑의 후손들을 불러 모으고 포도주를 권했을 때에 그들은 우리의 가문의 전통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요나답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엉뚱한 것을 입에 대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규례를 지키며 아름다운 전통을 고수하라고 배웠습니다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마시고 안 마시고 술 마시고 안 마시고 그 문제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구별된 나실인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규례를 지키겠습니다. 이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집을 짓지 아니하고 장막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게 35장 7절에 나옵니다. 6절에는 포도주 안 마시겠다. 7절에는 장막 생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막 생활을 한다는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나그네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정을 붙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지만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첫째는 구별된 삶이요,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장막 생활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조들의 명령대로 10절이죠. 그 언약과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가문의 전통과 역사를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신앙의 가문 전통을 지키는 레갑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읽었던 두 번째 마지막 19절입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겠다. 민수기에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발람 선지자는 이방 선지자가 있어요. 이 발람은 좋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발락에게 돈을 받아먹고 이방인을 축복하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호되게 꾸중듣고 나귀가 타고 가던 나귀가 내동댕이 쳐가지고 나귀 새끼한테 훈계를 듣었다는 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발람 선지자가 뭐라는지 아세요?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호밥의 후손들 말입니다.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벌써 이 겐 사람 레갑의 후손들에 대해서 그 돈 받고 축복하려고 했던 발람 선지자조차 이 후손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레갑의 후손들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레갑의 후손들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이미 이렇게 택정하시고 모든 것을 약속하셨다. 사울 왕이 말입니다. 아말렉과 전투하러 나갔어요. 아말렉을 아주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변질되기 전에는 대단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러 나갔는데 거기 보니까 개인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개인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레갑의 후손 개인 사람, 아마 처음 목사님 그런 얘기 듣는데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후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사울 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5장 6절에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들 중에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 올라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너희를 선대했는데, 그래서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과 같은 악한 왕도 발람 선지자와 같은 어리석은 선지자도 알아보잖아요. 겐 사람 레갑의 후손들을 알아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전통 레갑 사람들의 후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야기한 요나답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보 1면에 보면 펭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난 목요일 날 새벽 기도에 설교하면서 허들링을 얘기했어요. 이 펭귄들이 큰 남극 대륙 그 추운 데서 자기 체온을 유지하는 방법을 허들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 주보 1면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이 펭귄이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는 뽀롱뽀롱 뽀로롱 때문에 아이들이 다 좋아합니다.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게 뽀로롱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허들링 할 줄 알아야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강조하는 것은 퍼스트 펭귄이라고 해요. 퍼스트 펭귄. 이 펭귄은요 굉장히 무서움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바닷속에 뛰어들었다 갔다가는 바다 사자나 바다 호랑이한테 잡아먹혀요. 먹이를 구하려고 하면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야 먹이를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웅크리고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 황제 펭귄 가운데 이걸 우리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펭귄 한 마리가 딱 뛰어들면 들어가네. 와, 들어가는 거예요. 바다 사자나 표범이 있어도요, 펭귄 떼가 몰려오는 거 보면 그것들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펭귄은 그 바다 속에서 먹을 것을 취하고 자기 종족을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퍼스트 펭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악한 사탄도, 무서운 바다 표범도, 바다 사자도 펭귄 떼가 몰려오면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누가 퍼스트 펭귄이 될 것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회복이 제일 늦어요. 근데 제일 간단합니다. 너도 나도 퍼스트 펭귄이 되고, 너도 나도 나오면 되는 거예요.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레갑 자손 레갑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기도 제목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가는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시를 바랍니다. 첫째는 모세가 미디안 족속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주의 백성 되었음을 고백하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의 전통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퍼스트 펭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퍼스트 펭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레갑의 후손들과 같은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의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아름다운 가정과 가문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보배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